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당회 준비 및 신년 목회 계획으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가하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평가하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될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으로, 까칠한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은 아닐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약간 까칠한 면이 있고 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요. 그 성도님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식사가 끝나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배려가 없으신 분이네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나도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습관을 더욱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도 비슷한 자리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조금 불편했지만 다른 분께 실수하면 안 되니 말씀드려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럽고 난처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은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아 성찰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른 국가 관광객들은 천천히 돌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빨리빨리 걷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인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걷는 걸까요?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자아도 성찰하고 말씀도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인은 빠르게 걷기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천천히 걸을 필요도 있고요. 잠시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빨강불이 있고 파랑불이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하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나의 삶을 빨간불과 파랑불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트, 빨간불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나를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인식할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더욱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번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장은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고 3, 4장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요나서 3장 1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폭풍이 일게 되었고 배에 탄 선원들은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죠. 요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움직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두 번째 사건, 요나서 3장 4장에서 요나는 순종했을까요?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요, 요나는 마지못해 한 것이지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는 척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사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의 도성의 둘레는 약 95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경은 약 30km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본문으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 4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흘 동안 돌만한 그 도성을 요나가 하루만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도성을 횡단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대표적인 장소만을 골라 하루 동안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가 사흘 계획을 잡고 외쳤는데 하루 만에 그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뀌어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사흘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단지 하루만 다니며 외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요나가 사는 곳과 니느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에 요나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의 중요 성읍만을 파악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개 세 번째나 네 번째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사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요나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를 향해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요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들이 요나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서 빨강불과 파랑불 말씀드렸죠. 저는 요나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멈춰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멈춰서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들의 삶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시고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멈춰서게 하셨죠. 사흘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나가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려고 멈춘 게 아닌 불만이 있어서 멈춘 거였습니다. 스스로 멈춰서 박넝쿨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멈춤이 요나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두 번째 사건은 스스로 멈췄지만 이 두 번의 시간이 요나 자신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시간 모두 요나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이든 타이든 멈추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누구를 돌아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넝쿨 아래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투덜거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멈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하고 끝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 2, 파랑불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요나에게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요나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요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벌써 자신을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그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물고기 안에서의 사흘의 시간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색입니까? 돌에 색입니다. 원수는 어디에 색이라고 합니까? 물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색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기록하여서 끝까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존 뉴턴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치매가 왔습니다.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나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요나가 첫 번째 사건에서 성장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성장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성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금세 불평하고 화내고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렇게 성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이라는 정말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은 왜 외면하고 있니? 왜 한착해 여기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요나는 한층 더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요나 4장 뒷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까요? 저는 요나가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면 좋겠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달 성장하면 좋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1년 들었을 때나 10년 들었을 때나 30년 들었을 때나 똑같은 상태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처럼 양배추가 점차 속 안이 차올라서 꽉 차듯이 우리에게 성장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빨간불과 파랑불로 보는 요나였어요. 멈춤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아감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나입니다. 요나 4장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살펴보며 내 자신이 요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출 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실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당회 준비와 신년 목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걸린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질병으로 누워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